사도행전 7장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긴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만큼 이 설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장에 나온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우선 이 설교를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서 공회로 끌고 오게 되죠.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민족적으로 보면 유대인이고 종교적으로 보면 유대교를 믿는 유대주의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대주의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결국 이 유대주의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핵심이 무엇이냐? 유대주의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주의의 잘못된 점, 또 유대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주의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하고자 하기 때문에 결국 스데반 집사님은 누구를 얘기할 수밖에 없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어줬던 모세, 이 두 사람을 핵심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과 모세를 들어서 너희들이 우월주의, 민족적 우월주의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해석의 차이가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만 우리 신앙에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유대인들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당시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월했기 때문에, 뛰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훌륭한 피를 이어받은 우리도 역시 뛰어난 민족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선민주의, 엘리트주의입니다. 이러한 유대주의의 선민 사상을 알고 있었던 스데반 집사님은 아브라함과 모세를 중심으로 설교를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부른 것은 맞지만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거나 훌륭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미 한번 12장의 내용을 보면서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을 통해서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다라고 한다면 왜 너희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리고 왜 거기서 400년 동안이나 종으로 살아야 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훌륭한 민족이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종이 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죠. 그나마 야곱과 그의 가족이 그 이스라엘 땅의 고대 근동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애굽으로 들어갔던 것인데, 특별히 애굽에서 총리로 있었던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요셉이 유대인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요셉을 누가 보냈습니까? 요셉을 야곱의 형들이 야곱의 자식들의 미리 예견해서, 앞으로의 일을 예견해서 보낸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시기에서, 미워해서 요셉을 팔아 넘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의 못남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중요한 사람이 율법을 받은 모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을 가져왔던 민족의 지도자이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전해줬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해석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주었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율법을 줘봤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겐 율법을 주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주의자들의 해석입니다. 철저히 유대주의에 근본한, 엘리트주의에 근본한 해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모세에 대한 스데반 집사님의 관점은 이런 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우월한 민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너희들에게 율법을 전해준 사람은 너희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 아주 유능한 사람을 통해서 줬을 텐데, 그런데 너희들이 그 뛰어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대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대했느냐, 모세를 너희가 어떻게 대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34절, 3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너희에게 보내니까 너희들이 거절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반대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보낸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면서 무슨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다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영웅으로 떠받들고 있는 이 모세를 누가 살리셨습니까? 누가 키웠습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모세를 날강에 띄어서 바로의 공주가 키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공주의 손에서 키움받게 되었고, 또 광야에서 연단시켜서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서 그의 손으로 율법을 전해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모세를 키우지도 않았고 모세를 환영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을 때 오히려 방해까지 했으면서 거부까지 했으면서 너희가 무슨 뛰어난 민족이다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너희가 뛰어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신 것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너희가 뛰어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너희가 은혜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라 라고 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 집사님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와 유대교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으면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유대주의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자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 십자가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심판자가 되죠. 그들이 얼마나 열이 받고 이성을 잃었는가, 그들의 대처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의 속국이었습니까? 로마의 속국이었죠. 로마의 식민지 정책은 그 나라의 정치, 종교를 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단 로마 정부가 파송한 총독, 그 총독의 최종 결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공회에서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만 실행은 못하죠. 빌라도 총독에게 가가지고 재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님을 보시면 누가 죽입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찔려가지고 그 자리에 붙잡아가지고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을 쳐서 죽이게 되죠. 왜 이랬느냐?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스데반 집사님의 지적은 유대주의의 사상과 자랑과 근거를 송두리째, 뿌리째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차마 용납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잘남으로 인함인가 아니면 은혜로 받은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 싸움이 신약으로 넘어오시면 율법이냐, 율법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은혜로 구원받느냐의 싸움이 되는 거죠.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은혜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건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인과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원인이 돼야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선물로 거저 주시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겁니다. 그냥 거저 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또는 내가 하나님께 도움이 될 만하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전형적인 유대주의자들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주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 이유도 보시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말씀, 구약성경 269페이지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율법을 지키라 라고 해서 율법을 줬다라고 하는 거죠. 이 순서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십계명을 지키라 라고 하신 이유가 안식일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주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구원해 주었으니 십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미 구약에서부터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자기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가진 치명적인 위험이 무엇이냐? 자기를 근거로 구원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원인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자기가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자기를 근거로 한 신앙은 결코 평안함과 기쁨이 없습니다. 잔잔한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엉망입니까? 거룩한 생각을 했다가도
10초 뒤에 죄악된 생각을 하는 게 우리라고요. 우리의 어리석음과 모자람 때문에 실수와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우리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자신을 믿는다. 그런 자신을 믿고 신앙생활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앙의 기복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시면 어떤 날은 한없이 천사 같은 얼굴을 했다가도 어떤 날은 지옥이라도 간 것처럼 얼굴이 완전히 울상이 되어 있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죠. 이런 분들은 자기를 근거로 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매일 이렇게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고 있지 못한데 내가 어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어떤 조건을 맞춰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추지 않는 자신을 볼 때 실망하게 되는 거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어디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두어야 되느냐?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한 모습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진 모습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내가 실수를 하고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되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절망케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근거로 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첫 번째 특징은요,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셨고, 또 내가 특별히 특출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그 은혜를 아니까, 아니 내가 뭐라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내가 태중에 있기 전부터 태초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이 사실을 알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나 입술 가운데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근거로 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선민의식을 가지고 교만해졌는가? 자기들이 잘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자들 가운데도 은근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깔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율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당신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느냐, 왜 예수님 믿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는 하나님은 당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닙니다. 구원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본인도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깔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교만한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듯이 저 사람에게도,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 자신이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이나 엘리트주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나지 않은 존재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는 좌절이나 낙심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